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소유하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또한 자녀들과 또 함께 온 가족들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외의 것은 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성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교해 볼 때 견줄 만한 그런 복이라 부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밖에는 자기에게 또 다른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면 복을 받았다, 장수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 복에 겨워서 그냥 괜히 좀 이렇게 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누린 복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왕이 아닙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셨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나라가 강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분명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의 근원인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명절 또 온 가족이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가진 이 다윗의 신앙은 바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에만 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 다윗은 그가 믿고 있는 바를 항상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입술로 우리의 이 믿음, 즉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곡조가 있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불신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처럼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하는 신앙을 찬양으로 또 전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을 통해서 다윗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대로 다윗은 참으로 격동의 세월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다윗은 목동으로서 무서운 어떤 맹수들과 양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웠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거의 매일같이 바로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내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항상 흔들릴 만한 것들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흔들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본문에 고백하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만큼 누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마치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과 대화하듯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런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계시다.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런 신앙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가짐을 말미암아, 아니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이러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 신앙의 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